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묘 기도회로 이렇게 또한 성전에서 또한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면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라며 또한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깊이 떨어질 때 하나님 60배, 100배, 또한 1000배의 또한 결실을 거두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사 저희들의 기도할 때 또한 기도의 응답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배, 60배, 100배보다 60배, 100배, 1000배의 우리의 결실을 거두는 그런 말씀 되도록 우리 바람으로 또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의 그 14장은 아까 지금 짧은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또한 우리가 읽었는데 그 말씀을 보더라도 무엇에 관해서 말씀하는지 알 수 있겠죠. 무엇입니까? 방언과 예언에 관해서 말씀하라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언과 예언에 관해서 14장에서 또한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서부터 5절까지가 거의 다 그 읽으면 내용이 거의 다 나와져 있죠. 14장의 내용이 모두 다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또 덕을 세우는데 사용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 방언과 예언 가운데 우리 함부로 하지 말고 그렇게 질서 있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14장에서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의 그 우리 은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12장에서 이제 은사에 관한 문제를 전반적인 것을 말씀을 하고 13장에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하면서 사랑의 은사, 사랑을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린도 교회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방언과 예언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왜 이렇게 방언과 예언에 관해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남자가 더 은사를 많이 받습니까? 여자가 은사를 더 많이 받습니까? 여자들이 은사를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이 은사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덕을 끼치고 질서 있게 잘 활용을 하면 그 정말 큰 덕이 되는데 지금도 어떻습니까? 잘못 사용을 해서 우리가 예언의 은사 받았다라고 하면서 다시 예수 무당처럼 반 예수 무당처럼 생활하는 그러한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가면 또 헌금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잘못 사용해서 잘못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가 마치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예배를 보면 여기에서 14장 26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더욱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너희들이 모일 때에 즉 예배 드릴 때에 여기에서 찬송시도 찬양도 있었고 그리고 가르치는 말씀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찬양을 하고 또한 말씀을 또한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던 계시된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죠. 그리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그리고 또 계시도 있으며 즉 예언을 받은 사람이 은사를 이제 계시를 또 하기도 하고 이 또한
공중 예배 시에 방언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방언뿐만 아니라 방언에서 이제 통역함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방언을 할 때 방언을 하고, 우리가 대표 기도를 만약에 방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통역함이 없으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방언을 받았다라고 하면 나는 신령한 사람이야. 지금도 방언을 받은 사람은 아우 저 사람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 나는 그만큼 신실하지가 못해 라고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받은 사람이 나는 교만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방언 받지 못한 사람들을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멸시하고, 이게 자기가 은사 받은 것을 교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 못 알아들을 때에 어떠한 분들은 여기에서 여자들이 막 질문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혼란스럽게 되겠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예배에서 어떻게 방언과 예언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사를 받았는데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덕이 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한다거나 이렇다라고 하면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예전에 좀 믿음이 조금 덜했을 때 나는 성당을 가고 싶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렇고 보면 이게 교회를 가면 막 방언을 하고 막 이러면 거기가 약간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제가 이제 몰랐을 때 이랬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이 방언을 막 말하고 예배 가운데 그렇게 되면 여기가 무슨 잘못된 집단이 아닌가. 특히 또 이교도의 예배 가운데서 이 방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 방언도 있었기 때문에 이교도의 그런 예배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예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문제가 되게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이 14장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4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결혼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이 은사에 관한 문제도 여기에서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직설적으로 좀 문자 그대로 해서, 지금도 여자들은 목사 안수를 받으면 안 돼, 강단에 쓰는 것은 안 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있고, 그러한 교단이 있고, 또한 개인 기도를 할 때도 조차도 방언을 금지하는 것, 방언을 하면 정말 귀신 방언이다, 지금은 다 은사가 막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알았다면 바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당시의 문화를 보고 이 당시의 교회의 배경을 자세히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도 있었고 이 공중 예배 가운데 예언도 있었고 방언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교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교회를 위해서 교회 중에서 몇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은사 받은 사람들을 세워서, 그러면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행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여기에서 방언을 말하는 것도 있었고, 선지자를 세워서 예언하시는 분도 있었고, 교사로 가르치는 분들도 있었고, 능력, 병 고치는 은사, 이러한 것, 봉사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장 1절에서부터 시작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사랑을 추구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 우리가 방언과 예언을 말씀을 하기 전에 사랑을 추구하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즉 모든 동기가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사용을 할 때 그 은사의 베이스가 무엇이냐?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최고의 목표로 삼으라라고 말씀을 우리가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었죠. 13장에서 참. 그래서 이 사랑의 방법을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랑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 예, 은사를 우리가 행하기 전에 이것이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예, 방언을 말할 때 소리나는 꽹과리와 구리와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언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언에 관해서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방언을 하라라고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방언조차로 예, 그 방언조차도 이 공중 예배 가운데 하지만 우리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은 대부분 방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방언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덕을 세우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보하신다라고 계셨죠. 그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든 즉 우리 주변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기도를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덕을 세우게 되는 것이 이 방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언을 받았을 때 내가 하고 싶었을 때가 아니라 어떠한 때 계속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커다랗게 하지 않더라도 내가 어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방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의 덕을 세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우다, 집을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덕을 세우게 된다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방언이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하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떠한 분은 이 오순절날 방언은 외국어였습니다. 외국어. 즉 모든 사람이 같이 얘기를 하는데 지나가는 오순절 때에 그때에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 다 알고 자기의 언어로 했기 때문에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어의 방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알아듣지 못하는 이 방언은 잘못된 것이다. 귀신 방언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오순절의 방언은 외국어로 다른 언어로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그 뒤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계속해서 사도행전과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의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할 때에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의 은사가 받았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두 가지였습니다. 외국어로 있었던 그 방언과 오순절 이후의 그 방언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방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미리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때로는 나도 알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방언을 계속 했을 때에 이 방언의 통변이 있어서 내가 어떠한 기도를 하는지 알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통변이 같이 올 때가 있죠. 그렇지만 이 모든 통변을 받은 은사자가 또 있기도 합니다. 방언에 대해서 어떠한 은사자가 있어서 그 방언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자가 있는데 그렇지 대부분에 보면 내가 방언을 하면서도 그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언을 할 때는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저런 언어로 이 믿지 않는 사람 외부에서 예배 가운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서 여기 있을 때 방언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보면 방언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니까 저 사람이 내가 알지 못하는 저런 언어를 또 할 수 있는 거로 봤을 때는 분명히 무엇인가 있어라고 하면서 그 믿지 않는 자들을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 만약에 이제 교회 예배 가운데 하게 되면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하죠. 내가 방언을 했습니다. 방언을 지금 이 앞에서 내가 방언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듣는 사람이 있을 때 저기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라고 하면 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정말 안 되겠죠. 그래서 나는 너희가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서 예언하는 것은 왜 그렇게 예언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방언하는 게 그리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해서 그 뜻을 알아들으면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되고 알아듣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지만 여기에서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 덕이 세워지지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하는만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그런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으로나 예언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가 이것은 사도 바울을 예를 보지 않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앞에서 방언으로 말하고 여기에서 그것을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라면 그것이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전혀 맺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전혀 못 알아듣는 그러한 말씀을 앞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필이나 검은과 같이 생명 없는 소리를 내는 것과 같이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말씀하는 것 지금 공중 예배, 공공 예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의 예배 가운데 이 방언과 은사를 그래서 계시를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방언 말하는 걸 안 합니다. 왜요? 덕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찬송도 있고 가르치는 것도 있고 또한 많은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부의 교회에서는 예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유익을 주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모든 예배가 이렇게 우리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잘못 사용이 될 때는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고 또한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외국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외국어 오늘 졸업식에 갔는데 같은 한국말을 하더라도 이 울리니까 도대체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이 공중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또 외국인이 영어를 가지고 하는데 더더욱이 잘 못 알아듣겠죠. 거기 앉아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많이 피곤하면 졸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배 가운데서는 더더욱이 이것이 방언을 하고 방언을 할 때 소리의 뜻을 못하면 무엇이 됩니까? 외국인이 되는 것이고 말하는 자도 내가 외국인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방언을 말한다라고 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것이 무엇이냐?
통역하기를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하려고 하면 그 방언에 통역하여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라.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못 알아듣는 것은 외국인이 말하는 것, 서로 외국인과 같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이 서로 못 알아들을 때는 무엇이죠? 하나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우리가 모여서 우리 이름을 내자 하고 하면서 바벨탑을 쌓았을 때 어떻게 했죠?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다 흩으셨죠. 예. 언어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이 예배에 우리는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 방언을 말하면서 이것은 당연히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통변이 없다면. 그래서 이 방언을 우리가 공공 예배 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방언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때 내가 내 마음은 나도 내가 하는 것도 잘 못 알아들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죠. 그래서 내 마음은 열매를 못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이러죠. 우리가 보통 방언 하시는 분들은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기도 하고 때는 영으로 기도한 것을 또 통변이 되어서 그 마음으로 또 같이 마음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 찬양을 할 때가 있고 또한 그냥 찬양을 할 때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찬양을 할 때의 공공 예배에서는 우리가 하나로 하기 때문에 이 방언 찬양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찬양을 할 때 방언 찬양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노래 그냥 곡조 있는 그러한 가사로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 예배에서는 모두가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이라고요? 방언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그러한 우리 찬양과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7절까지도 다른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는데 방언을 하는데 그것을 내용을 알아야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도 모르는데 아멘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내용에 예 그렇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방언은 필요가 없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방언은 무엇이라고 했었죠? 누구의 덕을 세운다고 그랬습니까? 자신의 덕을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방언이 자신의 영성을 키우는 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 기도가 이 방언을 통해서 하면서 점점 우리가 10분, 20분 기도했던 것을 정말 많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이 방언을 통해서 내가 영이 활성화되면서 더더욱이 거기에서 이 방언을 통해서 예언의 은사도 또 같이 또 넘어가기도 하고 이 방언이 정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방언이 개인의 덕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방언을 많이 하는 것은 왜 많이 할까요? 본인의 유익이 되기 때문인 것이고 이 사도 바울이 방언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더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었기도 했고 또한 많은 은사가 열리는 그러한 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음 그런데 교회에서는 방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으로 1만 마디로 하는 것보다 내가 깨우치는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우치는 그러한 깨달은 마음으로 가르치는 것이 정말 더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교회에서 방언 잠잠하라는 이유 이거 안 들어도 잘 알 수 있겠죠. 방언을 그 당시에 만약에 지금처럼 많이 앞에서 방언으로 대표 기도하고 이 방언에 관해서 내가 은사가 정말 많다 그러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더 나와서 방언으로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덕이 되겠습니까? 안 하는 맛?
못하게 되겠죠.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 말라라고 하겠죠. 그 현대 교회에서 지금 방언에서 공공 예배 가운데서 하는 경우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잠잠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은사를 여기에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지만, 그런데 통역자가 있으면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개인 기도할 때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기도할 때 방언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도 교회에서는 정말 통성기도까지도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통성기도 있으면 이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방언을 한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죠. 있을 수도 없죠. 어떠한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은사가 끝났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고 그러한 교단이 되겠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 패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때는 완전히 하나님의 공통된 언어로 우리는 마음의 이 생각의 속도, 이 우리 마음 먹는 그 순간으로 내 마음이 저절로 전해지는 이러한 속도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아직은 안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해졌다라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언을 하지만 부분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예언도 우리의 믿음에 관한 것,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즉 구원에 관한 예언의 그런 말씀들은 이미 성경 내용에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관한 것 같은 그러한 예언의 말씀, 여기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잘못 예언을 들었으면 그거에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거에 묶여서 거기에서 잘못 가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서 옳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을 잘못 전하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는 은사가 정말 많이 받았어,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은사의 말씀은 정말 잘 맞아 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말을 안 듣네 라고 하는 거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나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내가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예언회 할 때 다시 말씀을 하겠지만 예언에 관해서 우리는 묶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는 어떠한 사람이 정말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또한 말씀을, 그 사람이 위로의 말씀을 전해줄 때 그 사람이 힘이 되는 경우는 정말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다 부분적인 것이죠. 우리가 받는 은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적으로 열려지지만 이것을 가지고 너무 교만하거나 여기에서 내가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나는 신령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언이 다 끝났어 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는 은사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방언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예언은 또 덕이 교회에 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실은 성경 말씀을 잘 계시로 잘 받아들여서 바르게 전하는 것이 실은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에 온전히 적혀져 있고 그 말씀에 내가 계시로 풀어져서 그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바르게 잘 전하는 것, 이것이 정말 바른 예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떠한 사람이
정말 힘들어져 있는 경우, 또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인도에 가셨을 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기에 교회가 생길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같은 거,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 있을 때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예언들은 정말 필요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우리는 사모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우리가 예언을 사모하는 자에게 또한 하나님의 은사가 열리는 것입니다. 예언을 권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3절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바르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덕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권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라고요? 덕을 세워주고 교회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남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예언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언은 자신의 덕, 즉 내의 영성을 키우고 싶다라고 하면 방언을 많이 하는 게 정말 좋고, 그래서 개인 기도 가운데서 내가 방언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은 정말 나에게 정말 많은 영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에 아니면 공중에 같은 교제 가운데 이럴 때는 예언하는 자는 교회에 덕을 세우게 되므로 남에게 어떤 유익을 끼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예언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언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죠. 우리가 예언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길 때 예언이 부분적으로 모든 것이 다 열려지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을 열어주시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방언은 보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임하시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뭔가 있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방언하는 자들을 통해서 외부에서 그렇지만, 그런데 교회 내에서 만약에 믿지 않는 자가 교회 내에서 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교회를 나왔을 때처럼 여긴 정말 이상한 광신자들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2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 방언으로 말하며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밖에서 볼 때는 표적이 되기는 하지만 이 예배 가운데 모두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언은 믿는 자들에게 아까 덕을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위로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예언을 예전에 정말 받았을 때에 정말 제가 이 예언을 모든 이렇게 내가 기도를 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을 때 내가 그냥 저절로 알아지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의 이런 것이,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아는 거죠. 내 거에 대한 것을 아는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다른 사람이 저한테 예언의 기도를 해줬을 때에 이것이 확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주셨던 그 말씀을 저 사람을 통해서 정말 똑같은 말씀을 주셨을 때 이것은 확증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그러한 예언이다, 이것은 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예언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바깥에서 봤을 때에 들어왔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왔거나 새신자들이 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또한 어떻습니까? 죄를 드러나게 돼서 깨닫게 하게 하죠. 그리고 숨은 일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하면서 전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공적 예배 시 지켜야 할 질서, 지금하고는 조금 거리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 공적 예배에서 우리가 방언하는 경우 봤습니까? 방언하지 않습니다. 공적 예배에서 지켜야 할 질서, 방언할 때는 차례를 따라서 하라,
그때 당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통역 그리고 차례를 따라서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도 방언하고 여기도 방언하고 막 우후죽순으로 막 시끄럽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차례를 따라서 하고 그 말씀에 관한 것을 통역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어떡하라고요? 잠잠하라,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에서 내가 혼자 하는 것이 내 예언이 정말 맞아. 내가 다 맞았거든. 그런데 때로는 내가 여기에서 잘못 들어와져 있을 때 있고 하나님께서 바로 전해줬지만 아까 말대로 해석이 잘못될 때도 있습니다. 잘못 전할 때가 정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맞게 되는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내가 예언의 은사, 기도 정말 많이 해. 이것이 정말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은 문제를 끼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자들이 지금 이때 고린도 교회에서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이 은사가 받으면서 여기에서 내가 정말 신령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있고, 그러한 사람이 내가 정말 다른 사람과 같이 나는 정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좀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내가 예언을 받은 것을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예언한 것이 그 사람에게 적게 되고, 그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나빠합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말을 무례하게 하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라는 것이고, 이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이 말씀과 일치하지 않을 때 이것은 버리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두세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같이 하라고 그랬고 분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저한테 들어왔던 기도할 때 여기에서 감동을 받았던 것을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그랬을 때에 같은 어떻게 됐습니까? 같은 내용이다라고 하면 그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는 분별이 되는 것이죠. 다른 이에게, 그리고 계시가 먼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들은 잠잠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32절 봅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즉 내 말이 다 맞아라고 하는 것, 그러한 교만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 내가 전하거나 내가 이 예언의 은사를 받는 것을 사모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잘못해서 우리가 예수 무당처럼 하는 그러한 사람들 정말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말에 또 우리가 쫓아가서 그들의 말에 묶이거나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예언을 이쪽에서 했는데 정반대되는 예언의 말씀을 저 사람에게 줬다라고 하면 그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얘가 예언이 맞았다라고 하면 저 사람에게도 같은 언어는 똑같지만 이 내용의 뜻이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공중 예배에서 그때의 당시에 공중 예배에서 예언을 하게 했을 때에 두세 사람이 같이 한번 함께 하고, 그리고 나서 질서의 하나님 어떠한 것이 분별을 할 줄 알게 되면 그것은 바른 예언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내용이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목사가 안수가 됐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정말 여자들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린애들이 여자가 목사가 있을 수가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고, 지금도 많은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것은 그때의 공중 예배 때 여자의 은사자들이 방언을 함부로 하기도 하고, 내가 또한 능력자, 내가 정말 신령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이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할 때 여기에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 혼란하게 예배를 이끌어갈 때, 이렇게 됐을 때에 이 예배에
잘못되는 것을 그렇게 보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자가 잠잠하라라고 이야기를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은사자가 여자들이 정말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예배 가운데서 정말 혼란스러웠던 것, 그리고 다른 교회에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이 고린도 교회에 은사 받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었고, 그리고 그 은사들을 잘못 사용했었던 그러한 경우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을 배우려거든, 그러니까 무슨 소리일까요? 여자들이 또한 그분들이 질문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교회에서 말하는 것, 하지 말아라. 가르침을 받으려면 남편에게 물어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혼란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여자가 지금도 목사 한 수 받으면은 안 돼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은사 받았다고 교만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 자매들에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서 1절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 잠잠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배우려거든 뭐를 질문할 때 교회의 예배를 또한 질서를 혼란하게 하지 말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예배가 질서 가운데 잘 들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37절에서 38절에서 보면 이러한 말씀을 했을 때에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아니다라고 하는, 그거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반박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누가 자기를 선지자나 나는 신령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면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신령한 사람이야 라고 교만한 자들은 이것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그런데 반박한다 라고 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는 알지 못하는 자이다. 즉 무슨 소리입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고도 진리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못 알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 대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 은사는 왜 쓰여지는지, 은사가 왜 사용이 되는 건지, 자신의 교만을 높이기 위해서 은사를 준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는 것, 이러한 것들, 즉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관해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바로 알지 못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의 덕이 되지 않고 또한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는 그러한 것들, 우리가 왜 언제는 또 예언의 은사들 이런 것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떠한 사람들은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 돼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그 협박을 해서 그 사람이 묶이게 하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어떤 분, 본성이 어떠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기반이 되지 않는 말씀,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기도 하고 때론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자가 예언하는 것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여자는 잠잠하라 방언에서 이 혼란스럽게 하는 그 자매들에게 잠잠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머리에 이것을 쓰지 않고 한 것은, 머리를 쓴 것을 벗고 그렇게 할 때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이것조차도 그때의 머리에 두건을 쓰는 이유가 그때의 문화의 배경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린도 시대에, 고린도 교회에 그때의
배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기도나 예언을 하는 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면 많은 여자 성도들이 함께 바울의 동역자로 있었던 것을 여러분은 정말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빌립보 교회 누구였습니까? 루디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역자가 되었었던 것, 베베 그 자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에 우리가 보면 가르치는 것 그 당시에는 더더욱이 여자를 천하게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서 여자들의 그 가르치는 것을 허용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브리스길라는 아굴라를 가르쳐서 여기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하기도 했었죠. 이것은 여자들이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그러한 공중예배 시에 잘못 사용하는 것에서 금지하는 것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4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예언하기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은사를 사모하는 그런 기도로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은사가 방언은 나의 덕을 세우게 되고 예언이 열렸을 때에 교회의 덕을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정말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 은사 받았어 라고 하면서 아무나 붙들고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분별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이 없는 모든 은사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서부터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은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공동체를 그래서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사가 교회의 덕이 되도록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오해하지 말자. 성경의 문자 그대로 하면서 우리가 잘못 지금도 기억하고 그렇게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일을 우리는 금지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는 평신도 때도 그때는 평신도들도 어땠습니까? 예언과 계시도 이렇게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을 그때 당시에 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의 직분자들 더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내 스스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믿어서 순종해야 되고 또 한 번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잘 사용하자. 은사를 사모하는 것까지 좋고 그렇지만 잘 사용하지를 못한다면 오히려 받지 않는만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은사로 인해서 우리가 교만하여지지 말자. 은사가 처음에 많이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은사가 열렸는데 은사자가 때로는 교만으로 나가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는 경계하고 우리가 스스로 더욱더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